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는 그런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가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인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내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 곳이며 또 조각모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이제 출애굽기 24장에서 피의 언약식, 이스라엘은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만 따르며 사는 신부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신랑이 되시는 그 혼인식이 있은 이후 하나님은 다시금 모세를 산 위로 올라오게 하셨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는 이번에 40일 40야를 그곳에서 보내면서 십계명의 2돌판을 받고 또 함께 성막과 성소 그리고 또 제사장에 관한 그런 규례를 구체적으로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예물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물을 받도록 하시는데 조건이 그 예물을 받는데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그 조건이 뭐예요? 바로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으라.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의 것만 받아라. 이게 바로 조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부터 예물을 이렇게 받도록 하신 것은 그 받은 예물을 통해서 예물로 성소를 짓기 위한 건데요. 이거를 들으면 이제 마치 교회에서 예배당 지을 테니까 헌금 내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보일 수가 있죠. 그렇지만 모세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이제
이제 모세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예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대로 성소를 짓되 그 성소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에 지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소 지을 테니까 이제 헌금 내라, 예배당 지을 테니까 헌금 내라 이런 게 아니고 기쁘게 자원해서 드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성소를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것에 대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을 해요. 자, 누가 성전이래요?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소인 것이죠. 자, 본문 8절에서 하나님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에 모셔드림으로써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그 건축물을 지으신 거고 그것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라고 한 것이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움직이는 성전이 되어서 우리 마음의 성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움직이는 성전으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모습인 거예요. 원하시는 거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주신 이 성소의 모양에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법궤라고 불리는 증거궤입니다. 법궤라고도 불리는 증거궤예요. 네. 법궤 또는 이 증거궤라는 이름은 그 궤 안에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이 있으니까 법궤 혹은 이제 증거하는 증거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두 돌판이라고 말할 때 흔히 이제 생각하기를 예전에 십계라는 영화에서도 그랬고 한쪽에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련된 법, 다른 한쪽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러니까 이웃과 사람과 관련된 법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돌판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에는 사실 각각 동일한 1계명부터 10계명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뭐와 비슷하냐면 우리가 보험 계약서 쓰면 혹은 뭐 이렇게 매매 계약서 같은 거 쓰면 한 장씩 똑같은 내용을 이제 판 사람과 사는 사람이 갖고 있고 또 보험 계약서도 원본과 또 사본 이렇게 갖고 있는 거하고 물론 이제 두 개 다 원본이죠. 이 경우에는 자, 그런 계약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문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의 언약 체결 방식에 따라서 계약 조건을 기록한 문서. 당시에는 이제 지금처럼 종이가 있는 게 아니라 토판이나 돌판을 하나씩 나눠 갖고 그것을 어길 시에 나라와 나라가 계약을 맺은 다음에 그것을 나눠 갖고 똑같은 내용을 그 다음에 그것을 어길 시에 피로 즉 죽음으로 갚아야 했던 방식을 하나님께서 차용하신 거예요. 인간들이 이해하는 문화 속에서 이해하는 방식이니까요. 자, 십계명이 담긴 법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서를 동봉한 함과 그 중요한 문서가 동봉되어 있는 그 함과 같기 때문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계약을 위반하는 이스라엘의 죄상을 고발하는 증거하는 증거궤 법이 들어있고 또 그들이 이렇게 범죄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궤인 거예요. 자,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모르지만 율법이 있음으로 죄가 살아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법궤 위에는 설명이 또 있죠. 법궤를 덮는 뚜껑이 있는데 뚜껑의 양 모서리에 각각 한쪽씩 그룹 천사가 장식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그룹 천사는 이렇게 돼서 날개를 길게 드리워서 가운데까지 이렇게 날개로 가리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거의 가운데를 덮는데 가운데만 아주 정중앙만 살짝 제외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구루천사의 날개가 가리고 있지 않은 덮개 중앙 부분을 속죄소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매년 대속죄일에 7월 첫째 주에 대속죄일이 있는데 이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써 온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신실하지 못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이 법궤, 증거궤가 그 덮개 위에 속죄소에 뿌려지는 피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그런 증거궤가 또 되는 거예요. 이 범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궤도 되지만 또다시 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궤도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소의 다른 이름은 mercy seat라고 불러요. 즉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은혜가 베풀어지는 mercy seat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기쁨으로 우리 마음에 모신 성전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이 보여주신 모양대로 우리의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어린 양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우리 마음의 속죄소 위에 뿌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라고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다시금 쉬은 자에서 이 mercy seat에서 흘러나오는 은혜를 힘입어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모신 움직이는 이 성전으로서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또 장치들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우리는 우리 마음에 진설병, 항상 진설병을 이 떡상 위에 진설된 떡이라고 해서 진설된 병, 이렇게 진설병이라고 부르는데 이 진설병을 우리 마음에 둬야 합니다. 진설병은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예요. 얼굴의 떡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뵙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그 얼굴을 뵙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진설병은 매주 교체해야 했는데요. 매주 받는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이 항상 마음에 담고 마치 떡을 먹듯이 그것을 묵상하고 음미할 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처럼 그분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등잔대가 나오죠. 이 등잔대는 진설병을 두는 상에 바로 이 진설병이 이쪽에 있고 들어가면 여러분이 볼 때는 이쪽이죠.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상이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등잔대가 맞은편, 딱 맞은편에 자리하고 있는데요. 등잔대에서 비춰지는 그 조명이 없이 마음의 성소는 곧 어두워지게 되어 있고 어두운 곳에서 진설병을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등잔대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9절에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은 40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식양대로, 양식대로라고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앞에서 한번, 뒤에서 한번 이런 구조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결국 그 가운데 있는 것은 요걸 그대로 따라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시고 정하신 대로 날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씻기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빛 비춰주심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음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양식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전된 그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말씀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갈수록 살아갈수록 더 혼잡스럽고 번잡스러운 세상이지만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진리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이 말씀을 날마다 뵙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또 우리를 정결케 씻어주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해주는 증거계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걸어다니는, 살아있는 그런 참된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니 담대하게 한 주를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